우리는 이 말씀을 몇 번 대했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주원 같은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정말 그의 물과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믿음을 지켜가기를 부탁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말씀으로 지금 의의 옷을 입혀가시는, 그리고 그 의의 옷을 입으면서 더욱 깨끗이 쉬게 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말 온전하게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지고 있으면 신기고 가는 배로 들고 모시고 덧입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그러니까는 죽은, 항상 이거 설명하잖아요. 죽은 사람 그 영을 하고 이제 그 입간예배 할 때 무슨 옷을 입혀요? 배옷 입히잖아, 배옷. 그 죽은 사람한테 입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의미를 갖다가 우리는 수놓은 옷을 입혔다. 말씀을 먹이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실 때에 그 순종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느냐? 나를 죽여야 된다. 오직 말씀 안에 나를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물돼지 가죽신을 신은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물돼지 가죽신은 그때 당시에 여자들의 그 신발을 만드는 물돼지 그 가죽으로 신을 만들어서 여자들을 신켰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들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신랑이 좋으면 어디 가서 자랑하잖아요. 뭐 자랑하잖아요, 그죠? 우리 영적인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 자랑도 못하고 입만 꾹 다물고 있지, 부끄러워서. 우리는 자랑해야 돼, 그분을. 그리고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뭐를 채워줬다고요? 11절에 폐물을 채우시고. 폐물인데 어떤 폐물을 채웠냐?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다 하셨습니다. 이거 뭐냐? 폐물을 채웠는데 이것은 언약의 폐물이에요. 약속의 폐물이에요. 그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에게 끼워주신 건데 그게 뭐냐? 팔고리. 팔고리는 뭐예요? 요즘에 말하면? 팔찌잖아요. 팔찌. 그러면 팔고리를 채웠다. 말씀의 팔고리를 우리가 한다. 그러면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분의 이끌림을 따라서 손을 꼭 잡고 가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은 완전히 악한 것들이 틈을 타버려요. 말씀과 항상 우리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목걸이를 목에 걸어줬다 그랬어. 목걸이의 표현을 뭘로 했습니까? 제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도 밖에 나갈 때는 목걸이를 한다. 목걸이를 하고 목줄을 한다. 그래야만 주인의 말에 순종한다. 자기 마음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다른 사람한테 가서 냄새 맡고 안기고 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말씀의 그 목줄을 하고 다니는, 그리고 성령의 줄에 메인받은 삶을 살아야 돼.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돼. 만약에 강아지를 끌고 나갔는데 목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가 딴짓하고 막 다른 사람 물으려고 하고 다른 거와 싸우려고 하고 하면 주인이 가만히 있어요? 막 목줄 잡아다니고서 막 어느 때는 말 안 한다고 막 확 안아버리고 하잖아요. 응?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항상 우리는 영적인 그 말씀의 목줄을 하고 성령의 그 주에 이끌림 받은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코골이를 코에 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돼야 돼요. 응? 장성한 소가 일하는 소에게 콧구멍을 뚫어서 콧뚜레를 해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코골이를 해주었다. 이것은 정말 그 셀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리야 하면 가고 워워 하면 서는 그런,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어떤 어긋남이 없이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귀고리를 쥐고 튀어 살았다. 오늘 저 귀고리 했어요. 이거 귀고리. 요즘에는 멋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이 귀고리의 의미가 뭐였다고?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해줬던 거야. 나는 주인이 있는 종입니다. 딸랑딸랑딸랑. 주님께만 오직 그 마음을 드리고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어떤 종으로서의 삶보다도 사람들의 세상적인 것에 종으로 매인받은 삶을 살아갈 때 참 많지 않습니까? 응?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라는 것을 어떤 왕관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만이 그분을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아무나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베풀어 주신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많은 약속이 있어도 이 말씀 안에 거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역사를 해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다른 책보다 성경책이 유난히 무겁다 그랬어요. 왜 무겁다 그랬어요? 어? 영적인 금은보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무겁다 그랬어요. 성경책이 희한하게 다른 책들보다 무거워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의 모든 금은보화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14절이니까 이와 같이 네가 금은으로 장식을 하고 금은으로 장식을 했다니 뭐야? 하나님의 그 귀한 세상에는 금과 은을 귀하게 여기고 뭐 어저께 보니까 저중국에는 옥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더라고. 옥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옥이 막 기껏 떨어져서 어느 때는 어떤 사람은 안 추성하고 할 때가 있는데 옥을 귀하게 여기더라고. 막 금을 좋아하는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 금을 귀하게 여기고 은을 귀하게 여기고 막 그런 보석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보다 세상적인 것에서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보화가 돼야 돼. 아주 귀중한 보화가 돼야 돼. 응? 그렇게 금은으로 장식을 한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장식을 하고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히시고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 하여서 계속적으로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계속 먹여주고 계셔. 뭘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계속 먹여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극히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악해졌어요. 모습부터.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어떻게 돼? 부드러워져. 아주 부드러워져.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 그렇게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완전한 자리에 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아직까지 미완성이라는 거죠. 완성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성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그러한 길목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다가 변질되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그죠? 변질돼요. 처음에는 그냥 죽든지 살든지 막 주께서 하시옵소서 하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 막 그래가지고 막 육시적으로 나가 육시 반복도 나가다가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주저앉아 버리고 그냥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서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 말씀 우리 요엘서가 찾아야 돼요.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 1장 구약성경 1270페이지 정도 가봅니다. 1270페이지 구약성경 요엘서 1장 그 1장 5절부터 볼까요? 5절부터 5절 6절 봅니다. 5절 6절 5절 6절 7절까지 봅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사람들이 변질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것에 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단포도주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으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거부가 되고 하는 것은 뭐야? 세상적인 어떤 근심 걱정으로 그냥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울어야 된대. 회개해야 된대. 응? 우리 입에서 이 단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담포도주가 끊어지는 거, 변질되는 이유가 어디서 오느냐? 6절에 보니까 다른 한 민족이 어디에 올라왔다고요?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내가 버렸던 옛 구습들이 다시 마음을 뚫고 올라오게 돼요. 은혜가 식어지면은 내 옛 구습이 다시 올라와 버려요. 은혜가 식어지면은 내가 안 하던 행동을 다시 하게 돼요. 사람들이 저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이 다시 나와가지고 그 짓을 하게 되는 것은 자꾸 그게 속에서 그것이 남의 것이 내 손에 들어와야 기분을 희락을 느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의 것을 가져야지 하는 마음에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에 속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것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욕심을 부리게 하는 것과의 싸움에서, 시기를 부리게 하는 것과의 싸움에서, 어떤 이기심, 열등감을 불어일으켜서 그냥 막 아주 사람의 감정으로 치우쳐가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겨가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것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히느냐?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신의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어요. 내 안에 나를 쳐부수지 못하면 끝까지 방해를 받아요. 한번 쳐부수고 나서 한동안은 괜찮아요. 그러다가 은연중에 슬그머니 또 올라와서 육신의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치우쳐가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건 다른 한 민족이 다른 곳에서 오는 게 아니야. 내가 버리지 못한 옛 구습이 다시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누르고 나를 완전히 지배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을 때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대. 만약에 하나를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어떤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를 우리가 오케이 해서 갔다. 그 하나로 인하여서 어느 게 들어오느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를 허락하게 되면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쳐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역사 속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 이빨은 어떤 이빨 같으냐?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대. 우리가 한번 그 악습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빠져나오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습을 한 번 이겨낼 때에 수많은 군대를 이기는 것과 똑같아. 우리가 만약에 그 악습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악습이 어떤 역사를 나타내냐? 한 번 물면 안 놔. 사자들은 암컷이 사냥을 합니까? 수컷이 사냥을 합니까? 암컷이 사냥을 하잖아요. 근데 사냥을 할 때 이 먹잇감을 한번 딱 물면 놓는다고? 절대로 안 놔요. 우리가 만약에 악습에 한번 지배를 딱 당하면 너는 내 거야 하고 꽉 물고서는 그렇게 끌고 가요. 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한 번의 허락이 그만큼의 고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습을 우리는 이겨가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러면서 7절에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서 맑게 벗겨서 버린다. 모든 가지가 하얘진다. 그러면 나무가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나무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의 가지라 그랬어요. 또 우리는 또 무화과로서 겉으로는 보여지지 않지만 정말 우리는 마음으로 아니면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응? 그런데 만약에 그 악습이 올라오는 거 지배를 한번 받게 되면은 서서히 그때부터 뭐를 잃어버리게 된다?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에스겔 16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폐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가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의 삶.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룻기서로 한번 가볼까요? 룻기서.
1장 봅니다. 1장. 룻기서 1장에 보면은 자, 400페이지입니다. 400페이지.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는 가끔가다 계속 먹어야 돼요. 룻기서 4장 1장.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400페이지 구약성경. 자,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돈이니 유다 베들레헴과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돈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우리는 에스겔서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그분의 물과 피로 깨끗이 씻어 주었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믿음 지켜가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으로 의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그 옷을 깨끗이 하여 단장에 가는 삶을 살아라.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너 자신을 죽이면서 충성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왕으로서의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변질이 왔다는 거죠. 왜 변질이 왔느냐? 세상의 것에 취했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지금 룻기서로 왜 갔느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그 흉년이 든 땅이 어디라고요?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자,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말씀 먹습니다. 베들레헴은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떡집이에요. 떡집. 보통 베들레헴 떡집 그러면 말씀을 먹는 교회 얘기합니다. 또 우리 마음밭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는 영적인 베들레헴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풍년을 이루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이방 땅으로 갔는데 가서 살다가 어떻게 됐다고? 인도한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어. 죽어서 누구만 남았어? 그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는데 그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은 가운데서 장가갈 때가 돼가지고 두 아들들이 장가를 갔어. 장가를 갔는데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고 하나의 이름은 룻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한 10년쯤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누가 죽었어? 아들들이 다 죽어버린 거야. 여인들의 남편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둘 다. 자, 보세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 안에서 은혜가 식어지고 말씀이 와닿지 않고 별로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게 그냥 뭐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영적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면 어떤 생각으로 간다고요? 요엘서 2장 5절 취하게 돼요. 어디에 취하게 돼요? 세상 것에 다시 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버렸던 한 이족을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으로 갔어요. 이방 지역으로 간 거예요. 성공했어요? 망했어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절대로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을 풍성히 담고 은혜 안에 소화시키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그거를 기쁨으로 여겨가지 못하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사로잡히게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육신의 생각들로 이끌림 받다 보면은 한번 물리면은 놓는다고? 절대로 안 놓지요.
그러니까 물리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이 여인이 남편과 함께 갔다가 남편이 죽고 나중에는 아들들도 다 죽고 나오미가 두 자부를 데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자, 6절부터 봅니다. 6절부터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기까지 읽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그 여인이 누굽니까? 나오미. 그 여인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듣게 됩니다. 또 이것을 뭘로 연결해 보냐? 순종하며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기쁨을 누리며 산다며 평안을 누리며 산다네. 박권사한테 전화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날 축복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네. 소문을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듣고서 어디 돌아가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8절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 너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 사람이 한 번의 실패로 인하여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의 삶 속에서 승승장구하는 일만 있게 되면은 감사할 조건이 없어져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한 번씩 겪고 그렇게 평안을 얻을 때마다 뭐가 넘쳐나요? 감사가 넘쳐나요. 체험을 통하여서 내가 엊그제만 해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평안 주셨다. 감사가 넘쳐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느냐. 요엘서 다시 1장으로 갑니다. 요엘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1270페이지로 갑니다. 요엘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찾았으면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노라.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이게요, 지금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 회개해야 되고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자들이 회개해야 되고 양떼들이 회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할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 곳간에 뭐가 없다고? 쌀이 없대요. 쌀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육적인 것들로 해석하지 않고 멸망의 날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앞에 멸망의 날이 예비되지 않도록 믿음 생활을 철저히 잘해야 된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 많은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먹을 것이 없어. 눈앞에 먹을 것이 끊어졌어.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 어디에서 그게 끊어졌다고 합니까? 성전에서 끊어졌대요. 영적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베들레헴이 마음들이 삭막해져 가고 있어요. 흉년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미 든 사람도 있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에덴을 빼앗겼어요. 뭐 때문에? 육신의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17절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다. 죽고 나면 잃어버려. 이 안에 채워져야 돼요. 채워져서 그것이 되새김질 되어져야 되고 계속적으로 끄집어내서 기억나고 생각이 나고 행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들었던 말씀이 다 기우세버리니까 여기 뭐가 남아요?
허무함만 남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었어요.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가축이 우는 이유가, 울부짖는 이유가, 엄마 배고파, 맘마 줘. 엄마, 아이고 우리 주인이 밥을 안 주네, 밥 좀 줘.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오늘 오전에 우리는 이 목사의 직임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계열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또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알게 하여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할 고난까지도 주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영의 양식을 풀어 먹여주는 사람부터가 잘못되어 있고,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 바탕들도 지금 옥토밭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갈아 엎어져야 되겠죠. 노력을 해야 돼요. 목자도 노력을 해야 되고 성도들 노력을 해야 돼요. 목자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계속 받아서 선포할 수 있는 자로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뭘로? 기도로, 은혜로. 성도들은 그 준비된 말씀들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풍년을 이루어가는 삶, 풍년을 이루어가는 삶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풍년을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양떼가 피곤한 이유 또 하나,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어가는, 함께 누려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서로가 피곤치 않아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갖고 전해주는데 이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은혜가 되겠어요? 전하는 사람이? 은혜 안 되겠죠? 또리 해가지고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신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응대가 되어야 돼. 응대가. 서로 응대가 되어져야 돼. 누가 부르는데 계속하면은 이 사람이 성질 나요, 안 나요? 부르는 사람이. 못 들은 척하고 가는 거 느껴요, 안 느껴요? 응대가 돼야 돼. 응대가. 다시 에스겔 16장으로 갑니다. 에스겔. 에스겔 16장 9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합독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9절부터 13절 시작.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개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온으로 장식을 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올려진 우리의 지위를 사람의 생각으로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 그 남편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되니까
자기 혼자만 갈 것이지 식구들을 몽땅 데리고 와서 다 망하는 자리 있게 하지 않습니까? 이끌어 인도하다 지도 죽고 자식도 죽고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여기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지.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뭐가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마음에 뭐가 들었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나 그렇게 가다가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된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주홍 같은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해서 성령,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가지고 막 방언하지 않아도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계속 말씀으로 주의 딱지가 않도록 지겹도록 듣게 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가시는 거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가시는 거다. 처음에 좀 어색하고 보기가 좀 싫어도 입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깔끔해져요. 의의 옷을 입혀가시는 이유, 생명의 말씀을 먹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한다. 성령 받은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의의 옷을 말씀으로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물돼지 가죽신을 반드시 신은 자들이 되라고 하십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나를 자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체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분을 자랑하게 되어 있다.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나는 나타낼 게 있다고요? 나는 온데간데 없어져야 돼요. 가는 배로 드리워야 돼요. 죽은 사람 말이 없듯이 내 인간의 습성들을 계속적으로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원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폐물을 채워줬는데 11절에서 어떤 뱀을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어주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의 폐물을 우리 손목에, 말씀의 폐물을 우리 목에 걸어주신 분이에요. 신명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중동 사람들을 보면은 그 눈 위간에도 글을 써서 붙이고 눈 밑에도 글을 써서 붙이고 했다 아닙니까? 그죠? 주님과 동행, 말씀과 동행. 말씀을 섰는데 자기 고집대로 앞에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과 항상 발맞춰 가는 삶. 이것이 영적인 팔고리를 한 사람이라. 또 목에 목고리를 달았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항상 줄이 있어요. 생명의 줄, 말씀의 줄, 성령의 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이끄는 삶. 성령이 이끄는 삶. 코골이를 코에 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다. 일하는 소에 코를 뚫어 곧두레를 하고 주인이 이랴 워워 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이끌림 받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주인의 의식을 버린 자들이 되어야 돼요. 누구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오직 우리의 주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영적인 기도를 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뭘 구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너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이렇게 살아가라. 이사야서 6장에 가서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갖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성경 974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4절까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97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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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손으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다시 보면서 말씀 들어봅니다. 이사야가 아버지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 받기 직전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는 우시야 왕이 그 나라를 주장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봅니다. 나를 세상적으로 이끌던 것을 죽여버렸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 지금 우리를 감찰하는가를 아는 자들이 됩니다. 그분은 높이 들린 보좌에 있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옷자락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에 가득.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이 교회도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또 이사야가 눈이 열려 보니까 영의 눈이 보니까 스랍이 섰는데 스랍이 뭐하는 곳입니까? 여기에서 스랍이 천사입니다. 천사. 보통 천사들 날개가 몇 개? 주연아? 날개 몇 개요? 천사가? 보통 천사 날개가 2개요. 2개. 근데 여기 스랍 천사는 몇 날개를 가졌다고? 6날개. 6날개. 6날개라네. 6날개를 가졌어. 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어디를 가졌다고?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뭘 가졌어? 발을 가리고. 둘로는 어떻게 했다고? 날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이끌림 받은 삶을 살아가는 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무엇을 하든 나를 나타낸다고요? 우리는 영적인 6날개를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행한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뿐이라. 아멘. 내 얼굴을 가려야 돼요. 나는 온데간데 없어져야 돼요. 근데 보세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했어? 내가 어떻게 했어?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요. 나는 심부름을 한 것뿐이지 행하게 하신 분은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또 2날개는 어디 가렸어? 발을 가렸어. 발은 지탱하는 힘, 움직이는 힘, 움직이는 힘. 우리의 모든 능력과 은혜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게서 그 능력과 은혜를 뺏어가 버린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특이한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특이한 모든 재능은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누구에게 허락했어요? 그의 합당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은혜라. 그러므로 그것까지 나는 능력받은 사람이야,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아니요. 절대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왜?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거두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자에게서 거두십니까? 저도 너는 안 되겠구나 하는 사람에서 거두어버립니다. 그렇게 얼굴 가리고 힘도 가리고 2날개 열심히 나갔어요. 뭐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준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준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나가야 돼. 누가 사람이 알아주는 거
잠시뿐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건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서로 불러가는데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교회 안에서 일할 때에 서로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여기서 가는데 어머 집사님 할렐루야 하니까 웃기고 자빠졌네. 어떤 사람이. 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하니까 싫은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인간의 감정을 붙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이런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여기서 할렐루야 할 때 저기서 아멘 할렐루야 화답할 거 아닙니까? 그죠? 화답할 때 그 마음들이 어떻게 해서 기쁘잖아요. 기뻐요. 너무 기뻐요. 서로 불러야 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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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에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문지방의 터가 요동한대요. 하나님이 그만큼 쉴 새 없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응? 연기가 충만하는 것은 보통 불 때는 연기 눈 따고 눈물이 나야 안 나요? 눈물 나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연기는 그런 연기가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문지방의 터가 요란한 가운데 그냥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 하나님이 그만큼 강하게 역사를 하시니까 은혜를 받은 자 속에 역사를 하시니까 나도 기쁘고 누구도 기뻐요? 하나님도 기쁘신 거예요. 응? 하나님도 기뻐요. 우리는 항상 뭐부터 감사해야 돼? 내 모든 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망의 늪에서 하나님이 큰 능력의 사랑을 보내셔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의의 옷을 입혀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알게 하시면서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스스로 마음을 닫아서 베들레헴의 흉년을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다 이루었다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을 한번 가볼까요? 오늘 말씀이 아까 이사야에서 끊치려고 했는데 또 계속 나오네요. 베드로전서 377페이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377페이지 신약성경 377페이지 찾았으면 함께 합동합니다. 3절부터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꼴로 기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으니 금보다 더기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였다. 그분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에게 부활로 나타내셨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산 소망은 천국입니다. 자, 그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로 그것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5절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받아가고 있어요. 받고 왔지만 계속적으로 받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릴 바 되었다고 환난이 없던가요? 왜 없어요? 있어요. 왜? 훈련하시는 과정이에요. 훈련. 왜 내게 이렇게 아픔을 주시나? 왜 고통을 주시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사람과 자기 죄로 인하여서 보응받는 사람의 결과는 다릅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서 받는 고통은 회개해야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원하여서 훈련하시는 것은 인내 믿음으로 이겨내야만이 베델리엄을 탄생시킬 수 있다. 베델리엄이 뭐라 했습니까? 진주라고 했어요. 진주. 인내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근심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뭐 한다고? 크게 기뻐해야 된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예비하시고 계시는구나. 크게 기뻐해야 된다. 물질로 고통받고 있느냐,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 관계에서 고통받고 있느냐. 훈련을 받은 자들만이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거든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뭐하게 할 것이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우리가 보았다고요?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뭘로 예수를 알아갑니까? 말씀으로 예수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시다고 말씀했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했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신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어가야 되는데, 9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믿음을 지켜라.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의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한 번 구원의 바늘에 세움받은 자로 절대로 구원의 바늘에서 이탈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을 들게 하여서 스스로 그 구원의 바늘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찾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심하는 마음을 버려가기를 부탁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생겼어? 그 그림에서 저게 예수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저 상상의 그림은 예수님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분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모양이 있다고 했습니까?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다고 했어요. 흠모할 만한 모양. 예수가 어디에 나셨다고요? 응? 마을 구유에 났어요. 제가 요즘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그저 조금 이렇게 저기 한 거 보면은 음식으로 여기지 않고 조금 약간 허름한 음식점에 초대를 하면은 거기서 어떻게 그런 밥을 먹어요? 무슨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그 시대에 예수가 마을구유 마곡간에 탄생했을 때 오신다고 하신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동방에서 별을 보며 점치던 사람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 앞에 나타나서 그분 앞에 보배압을 열어서 탄생의 선물을 드립니다. 심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나라의 본 자손들이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픔을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방의 많은 사람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 믿음의 침노를 당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믿음의 침노.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믿음이 따라가는 사람이 더 못한 가운데 있는 실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말만 앞세우고 그냥 알고 있는 것만 앞세우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한 가지를 알아도 한 가지를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실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 많은 사람 10가지, 100가지 나는 아니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금식을 40일, 50일 몇 번 했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내세울 것이 믿음 안에서 무엇이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입니다. 인정하는 삶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첫째로 고만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에요. 목사는 아무나 하냐? 아니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만 천국은 아무나 가나 그 천국 아무나 못 가. 맞잖아요. 아무나 못 가요.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어갈 때 하나님이 채우신 폐물과 그 언약들을 믿고 확신함으로 따라가는 자들, 그들에게만이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은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역사는 그들에게 뭘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믿어 라고 보여줬어요. 우리의 삶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환경 가운데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역사해 준다고요? 믿으라. 내가 이만큼 살아서 가까이 너희와 함께하고 역사를 베풀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의 힘에 의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SBS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룻기서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이 세상 것으로 취하여 가는 것, 이것은 암사자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거나 똑같은 삶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의 씨가 썩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되새기는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달려가는, 남방으로 이동을 열심히 해가는,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누려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